말씀은 구약 3원 14장입니다. 잠언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악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태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공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무엇을 심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먼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악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미련한 자와는 교제를 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랍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서인 정치학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어떤 국가라는 사회 안에서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 등을 일반 동물과 비교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이루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인관계 속에서 인간은 경제활동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서 살아가기도 하죠. 이런 인간관계가 바르면 서로 큰 유익을 가져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인간관계가 온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큰 피해가 되고 또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관계가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같은 인간관계인데 누구에게는 유익이 되고 또 누구에게는 피해가 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나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대인관계를 상당히 자랑하잖아요. 내가 많이 알아. 이렇게 많이 알아. 모이는 거 되게 좋아. 노는 거 좋아. 그런데 얼마나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속이 중요한 거예요. 실속. 내가 단 한 명이라도 단 한두 명이라도 깊이 있고 성실한 만남, 나에게 의미 있는 만남 이런 것이 필요한 거지 아무런 실속 없이 나한테 좋은 영향도 주지 않으면서 그런 만난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 껄렁껄렁하고 이 좀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되게 끼리끼리. 그 아이들도 보통 새벽기도 끝나고도 저 길바닥에 앉아 있는 애들 있어요. 대여섯 명, 일곱 여덟 명 무리져가지고 서로 뭐 남자 여자 뭐 불문하고 그렇게 있는 거 보면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는 뭔가 그러겠죠. 자신과 같이 있는 친구가 있어서 든든하다 하겠지만 얼마나 참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심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 보면. 그리고 뭐 폭주족이나 막 이상한 취미 가지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 보면 떼거리로 동호회가 다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도 관계가 있긴 한데 그 관계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누구냐?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러면서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게 아니거나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거나 그것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싸돌아다니고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일을 살리고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우리 학부모들도
아이들의 그런 누구를 만나느냐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떤 아이들을 친구로 사귀느냐. 그래서 그 아이와 친구가 잘 지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친구가 잘 지내는데 맨날 밤새 싸돌아다니고 PC방에만 다니고 그러면 오히려 근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한데 그 관계의 핵심은 누구냐, 무엇이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효과를 얻느냐, 얼마나 배우느냐,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존중받고 또 존경받으며 또 최고의 선자요, 지혜로 추앙받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잣대에서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저 사람은 도움이 안 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사람들 보기에 도움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잘 봐야 되죠.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유익이 되고, 이런 것을 잘 두루두루 살펴서 유익이 돼야 되는 사람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러면 무의미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임들, 그런 유익들, 이런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코 만나서도 교제에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툴의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물은 부정적인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부정적인 인물. 그래서 이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그 보냈다는 게 뭐예요? 먼저 비전을 가지고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이미 명령하셔서 내가 싫든 안 좋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야 돼. 그러면 그 의도를 여호수아랑 갈렙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답은 정해진 거야. 그러면 거기서 모세가 어땠느냐? 그러면 해답은 정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에 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백성들로 하여금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서 해야 되는 게 역할이라는 것을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물론 믿음도 있었지만 그런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가서 하면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 하나님의 의도, 모세의 의도, 그런 전체의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겠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 1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의도 자체를 몰랐고 마음 자체도 부정적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정이 그대로 흘러나와서 백성들을 더 요동케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엄청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을 싫어합니까? 인본주의적인 사람을 싫어해요. 인본주의적인 나의 힘으로 하려는 것들. 이 하나님은 자꾸 자신을 의지하도록 하기 원하시는 분인데 인간은 자꾸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죠. 유해지 사상이 뭐예요? 유해지 사상은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유해지 사상이에요. 너가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분명히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불어넣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이것이 엄청 무서운 거죠. 그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런 유해지적인 사상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당히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이 부정적이고 인본주의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것, 그리고 신본주의적인 것, 하나님 중심의 것,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이 나를 통해서 영적인 위로를 얻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긍정의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밝게 분별해서 복된 교제, 생명의 교제만을 나누는 저하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미련한 생각과 현실은 없다라는 거죠. 자, 9절 말씀, 잠언 1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런 말뜻입니다. 죄를 너무나도 쉽게 범하고 또 죄를 지어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 뭐 저봐야 뭐 무슨 일 일어나겠어 뭐 쉽게 죄 짓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니까 행위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는 보응은 분명히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고 자신의 죄를 막 짓고 근데 막 짓는데 그렇게 짓는 이유가 뭡니까? 당장 결론이 안 나니까 그래. 만약에 죄를 졌는데 갑자기 번개가 빡 쳐가지고 뭔가 이러면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리 범죄해도 아무리 일어나지 않으니까 봐라 뭐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 막 그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게 미련한 거예요. 뭔가 바로바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자는 계속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에 임하지 않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 죄인들이 돌아오기까지 인내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남을 자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면 우리가 남아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범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지금 당장 심판을 내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보다는 그들이 먼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간구하는 게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악인에 대해서는 빨리 심판했으면. 근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들도 회개했으면, 그들도 주님께 돌아왔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늘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주여 심판이 빨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빨리 죽여주시고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는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행해야 될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생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죠. 근데 그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바로 심판합니까? 자,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노아한테 느리니까 빨리 안 만들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하루 만에 막 해가지고 그 다음날 비 내리고 이렇게 안 했어요.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나서 100년 이상을 만듭니다. 100년 이상. 그럼 100년 이상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쉽게 말해서 100년 동안 기다리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들이 그 당시의 모습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간이 120년이에요. 120년 이상.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왜? 돌아오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물이 찬 것도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확 퐁 찹니까? 아니잖아요. 40일간 쭉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기다리신 사랑 이런 것을 발견해야지 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임하고 임하지 않고 이런 것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가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가 그지없는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들은 생각하지 못할 때, 편안할 때 갑자기 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그런 여유를 가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심판받았으면 이렇게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참되고 온전한 해결자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기쁨의 원인과 요소가 무엇인지를 자신만이 가장 잘한다, 이런 뜻이죠. 아무리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조차 그 고통당하는 자의 아픔이나 기뻐하는 자의 즐거움에 진정으로 동참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거움을 알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거나 처한 형편을 보고 그의 마음에 고통스러운지 즐거운지 알 수 있고 위로 또는 축하를 통해서 고통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는 있죠. 그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그것은 피상적인 거고 상대방의 마음의 고통이나 즐거움을 온전히 알거나 또 완전히 참여하여서 완전히 나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인간이 그런 것을 되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완전한 위로를 받으면, 완전한 동감을 얻으면 이건 쉽지가 않아요. 이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니라 그러는데 이 타인은 나와 상관없는 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웃도 포함되고 가족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사실은 부모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부모조차도 내 마음을 아무리 토로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내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라도 완전하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인간의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 개인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잖아요. 근데 그 들어주는 그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내 말을 좀 하고 또 내 말을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막 이렇게 토하면 그대로 100%막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돌보고 막 이런 사람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뭐 상담가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경우나 아니면 정말로 마음이 좋아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좋아서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선 인간적인 한계가 뭡니까? 그 사람이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상담을 나누고 위로를 받아도 그 사람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항상 상담하고 항상 할 수 없잖아요. 뭐 저 자신도 이게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명절에 이렇게 멘토이신 분을 만나면 그분들이 연세가 많아졌잖아요. 지금 명절 때만 만나는 것도 지금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엄청 지혜로운 말을 써내가지고 제가 노트를 들고 가서 막 적으면서 기록하고 그렇죠 배워가고 질문 같은 걸 다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분들이 80세가 되고 이제 총명이 흐려지시니까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졸려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이번 명절은 어떻게 지나가나 그러면서 찾아가긴 해야 되는데 가면은 1시간 동안 했던 말 또 듣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전 또 그분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막 그러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해도 그렇죠 막 해야 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은 연세가 드셨고 또 저는 그것을 계속 받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분 나름대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사모님이 그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그거 했던 걸 또 오히려 사모님이 더 잘 알아요. 사모님만 알려주시고 막 이렇게 분명히 밥 먹고 나서 차 마시고 있는데 밥 먹어야지 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참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위로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그런 기쁨을 원하는 사람은 자꾸 사람을 계속 찾아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위로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뭐 어느 자리든 어느 상황이든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은혜를 바라고 주님께 어떤 내 마음과 이것을 토로하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50대 50으로 해야 대화가 되는 건데 하나님은 너무 좋아. 100만 내가 막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말 많다 그만하지 마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 너 이렇게 말이 많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더 말해라 더 말해라 더 말해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위로를 받는 연습이 자꾸 있어야 되지. 뭔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쩔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기꺼이 위로와 도움을 베푸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에 이 귀한 말씀이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찾게 되고 스가랴 말씀에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 만큼 내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기억이 잘 나.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모르면 요한복음만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좁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자꾸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필요, 사람의 위로 이런 것에서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람의 판단은 한계와 더불어 오류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유한성, 불완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저게 바른 것 같아. 근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길이 최고네, 저 길만 가면 되네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이 잘못된 그런 결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혜로운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무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나중에 깨달아요. 10년 지나 20년 지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깨닫는 경우 그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젊을 때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이런 것에 목숨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특별히 신앙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막 성공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아니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지혜나 지식은 한계가 있다. 오래 갈 수 없다. 완전하지 않다. 이런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다수가 말하면 옳은 줄 알아요. 다수결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다수결이 그냥 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어린아이들도 다수결의 오류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뽑아야 돼. 자, 누가 있으면 좋겠냐? 그러면 관계가 좋은 애가 뽑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올바르고 성실하고 정직한데 친구가 별로 없으면 인기가 없어가지고 떨어지고 성격 되게 이상하고 엄청 특이한데 관계만 되게 좋아가지고 그 아이가 막 얘요 막 해가지고 추천받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다수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 다수가 잘못된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다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까 노아 방주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때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했죠. 하나님을 몰랐죠. 노아 식구 그 8명만 하나님을 경외했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아이고 저 노아 저 바보 같은 사람 그러면서 노아가 갑자기 바보가 됐고 나머지 사람은 정상이 된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인 다 쓸어버리고 사람들 보기 이상하다고 한 노아 가족만 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데 자꾸 다수가 말하는 옳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된 거죠. 오늘날에 신앙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신앙인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막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믿는 자들이 적어져가고 막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 그렇게 영적인 것에 심의해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학자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옳은 것이냐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다수에도 약하지만 되게 학식이 좋으면 교수가 되면 저 사람 말은 다 옳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요즘에는 저도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제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
박사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되게 그럴듯한 말을 한 10분 동안 하다가 꼭 막판에 이상한 말을 해요. 인간이 이렇게 진화되어서 꼭 그런 말을 해요. 좀 이 사람이 왜 저러나. 꼭 말을 꼭 그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마지막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공룡학자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과 실제 공룡은 다르다고 그래서 다 얘기하는데 그 밑에 댓글에도 야 저 사람 우리 뭐 학교에 나왔는데 참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지금 학자가 되셨네요. 막 그래서 저도 그 사람 말하고 일리가 있다. 공룡에 대해서 막 되게 연구 많이 했네. 그러면서 막 정보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 사람이 공룡이 몇십억 년 전에 뭐 저절로 생겨나서 뭐 진화가 되면서 그리고 갑자기 또 진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또 어리석고 또 그래 보이는지 박사긴 하고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무지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참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쏠리기 쉬운 게 다수결이면 무조건 또 많이 배웠다 하면 무조건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지 그리고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과신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대개는 자신이 되게 오래 살았다고 착각을 해요. 되게 자신이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인간은 보통 해요. 대부분의 인간은. 그래서 자신의 판단대로 살죠. 자신의 선택대로 살고 그것이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봐서 내가 이렇게 경험해봐서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안 됐으면서도 계속 그것도 신뢰하면서 계속 고집을 부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판단은 항상 오류가 있을 수가 있구나. 이 사람들의 판단도 오류가 있을 수 있구나. 전문가의 지식도 오류가 있을 수 있구나.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어떻게 돼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자이시다.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다고 그런 거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뭐예요? 이 세대라는 게 뭐예요? 이 세대 전부 다 이런 생각을 할지라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이 다수라도 그들이 지식인이라도 그들의 말에 쏠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되게 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운 것, 다수 막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날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나 자신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항상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3장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이것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 사람들은 명철로 살잖아요. 내가 좀 많이 배웠어요. 내가 많이 경험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명철 얼마나 했냐. 됐다. 오직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명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침이나 저녁이나 하나님께 판단을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것들을 다 했을 때 지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지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지혜로운 자라면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범사에 주님만을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난다 한들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부정적인 것만 듣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긍정의 심을 불어넣은 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미련한 생각과 행실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지금도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참되고 온전한 해결자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판단은 한계와 더불어서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지식인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리함으로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지혜와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기업생활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